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사람에 있어서 호흡과 같고 호흡이 막히면 사람이 죽듯이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사망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기도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략 4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째, 기도를 드리는 행태의 문제이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 둘째, 기도를 드리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조르고 떼쓰고 땡깡 부리고 또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그게 기도인가? 또 세 번째, 기도를 드린 후에 응답의 문제입니다. 많은 능력자들이 나는 응답을 받았다. 나는 실시간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성령님의 도움이실까요? 여러분, 사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스며드는 사탄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능력이 있냐? 아니요,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마치신 예수님에게도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하였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였고, 또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 눈에 보이는 만유를 너에게 주겠다. 저거 원래 내 거야. 저게 원래 내 건데 나에게 속한 것인데 나에게 속한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세자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존재입니다. 또 세상에서 발생하는 만 가지 악의 주체이며 만 가지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행태를 걱정하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모퉁이에 서서 또 회당에 길거리에 서서 길게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은밀히 계시는 너의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이라도 하려는 듯이 남들이 보이는 데서 길게 큰 소리로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기도가 방언 기도로 들어가면 더더욱 가관입니다. 일반인들은 의미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개성한 제스처를 써가면서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놀래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방언을 통역해준다, 통변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방언 통변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었습니다. 해준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저의 마음과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좀 방언기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사태에서는 좀 불결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침이 튀어야 되고 또 소리가 높아지고 또 경쟁하듯이 하다 보면은 좀 위생상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뒷골목에 가면 교회들이 참 많고 제가 시골로 돌아다녀 보니까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에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면은 기피 시설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임대료를 주지 않는 교회가 80%래요. 에이 설마 그러냐 그랬는데 자기들이 맞다고 막 우깁니다. 어찌됐건 이 기도 자체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기도의 7가지 내용은 반드시 지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 기도의 목적이 뭔가? 너에게 결핍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너보다 힘이 센 신에게 조르고 때를 쓰고 매달려서 얻어내는 과정, 이것을 기도라고 하느냐? 이렇게 알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나와 부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면 왔느냐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였을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죠. 태초에 하늘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인류사 최대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고 또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3번 기도하셨죠. 3번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3번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였다. 그래서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는 말들이 가끔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한 결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항복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항복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의 고집을 계속 부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항복해야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이루신 다음에 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들이 생겨났고 파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고 그들 나름대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하루에도 수번씩 암송을 하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타나더니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는 말인데 하고 그들은 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파의 기도가 맞는 거야? 요한의 기도가 맞는 거야? 에센파가 맞는 거야? 바리새파가 맞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차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당부를 하시죠. 첫째, 위선자들과 같이 중언부언 보이는 데서 따따붙어 길게 하지 말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너희들은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사실 너희들이 구하는 거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 아버지여,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 빚진 자들에게 빚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7가지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7것도 역시 완전수죠.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격에 떨었습니까? Get to what I want. Get to what I want.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간과 돈, 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강한 존재에게 조르고 부탁해서 얻어내는 행위 아니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나보다 힘이 강한 존재에게 부탁해서 쉽게 해결하는 그러한 행위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7날 동안 7일 동안 하나님 그 역사를 대행한 브루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하늘에 있는 달도 쭉 당겨오니까 당겨오고요. 또 저기 소화전 같은 거 치니까 그 소화전 같은 경우도 야 깨져 하니까 소화전이 폭발이 되어서 온통 시가지에 물이 막 이래 넘쳐나고 그러한 그 경험을 많이 하는데 딱 한 가지 괴로운 게 있었어요. 땅에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일일이 대답하기도 번거롭지만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게 모든 기도를 한꺼번에 모아서 예스키를 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날 예스키를 치니까 지구에서 일어난 현상은 아비규환, 아수라장, 쉽게 말해서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혼란이 일어나고요.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 같은 경우가 당첨자들이 70만 명이나 되어서 1인당 17불,
17불을 타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폭도로 돌변합니다. 당첨금 내놓으라고요. 이러한 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참 기도를 많이 하죠. 운동 경기할 때, 또 수능 시험 칠 때,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쉽게 통과하게 해달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실시간으로 기도하면 답을 해 주신다네요. 자기는 기도 내비게이션이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아시고 시간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우주를 경영해 가십니다. 질서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말이죠. 지구는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364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366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바다는 그 경계선을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바다가 경계를 넘어서 땅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대학교 다니거나 믿음이 좀 깊어진 사람들은 가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 보고 야 뽑혀서 저기로 떨어져.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잡고 실용을 합니다. 그 나무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묵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가 보여지는 아주 대표적인 예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들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성경에 있느냐고 물으니 90%가 넘는 학생들이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지성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지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죽으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울며 불며 매달린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존재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오해와 오형이 큰 문제이죠. 팔다리를 인간에게 잘 쓰라고 줬는데 이것을 잘못 쓰면 도둑질하거나 남을 살해하거나 어릴 때는 뜨거운 물인지 뭔지 모르고 건드려서 온 몸에 화상을 입거나 하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고모가 물가에 풀어놓고 내려놓고 빨래를 하는 사이에 제가 아장아장 기어서 물속으로 퐁당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계신 우리 마을에 숙자 어머니께서 보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서 저를 구해서 물을 토하게 하고 저를 살려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 팔다리 잘 모르고 쓰니까 아무데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아장아장 가다가 물에 퐁당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어주느냐?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이 능력이 있습니다. 악마의 7가지 유혹에도 보면은 너가 영혼을 나에게 팔면은 너 출세시켜 줄게.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은 다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을 딱 가리고 서서 너가 갈 길은 이 길이 아니고 저쪽 길이야 하고 지옥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권능과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것은 내 거야. 나에게 넘겨줬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아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능력받았네, 치유의 은사가 있네, 신유의 은사가 있네, 성령이 임하는 애,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통화한 분도 자기는 잠깐 하나님께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말아라, 아니야 저 사람 만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서도 사업하는 사람 만나보면 꼭 여성이 있더라고요. 친한 다음에 저분 누구냐고 하면 예언자래요. 예언자를 여기 왜 갖다 놨냐 그러면 자기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 얼굴을 보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을 구별해서 자기에게 속삭여 준답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영매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걸 봤는데요. 영매가 나타나서 쫑알쫑알 지켜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행태를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 사업 성공했느냐? 망했어요. 여러 번 재개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능력이 있다는 여성 성도를 바로 비서 자리에 앉혀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의 면모, 위선되고 위장된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나는 좋은 사람이래, 나쁜 사람이래 물으니까 집사님은 좋은 사람 같대.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도움을 드렸을까요? 도움 드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도움을 못 드렸어요.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사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 큰 교회 두 교회 있잖아요. 그 당회장 목사님 보십시오. 어떻게 변했는가요? 불교대학 가서 강의를 하면서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그 승려 후보생들에게는 박수를 받았지만 그게 바로 사탄의 얘기거든요. 거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믿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목표도 다른데. 그리고 또 한 분은요. 그 가난했던 그 어린 시절에 그 찌들었던 그 어떤 그 마음을 그 응어리를 녹이지 못해서 돈에 너무가 포원이 들려서 세계 50대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돈을 이리저리 유용하고 말입니다. 재정장로가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고 또 그것을 본 동료 장로가 인분을 그 목사님 머리에 퍼부어도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위장교회를 세우고 들러리 교회를 세우고 아들을 목사로 세우고 통합해서 이쪽 그 당회장 목사로 세우고 첫 설교할 때 그 아들 목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의 사례를 들어서 거듭나야 된다고.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누가 거듭나야 할 대상입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뭘 만져주면 50견도 나오고 했어요. 한 여성을 그 만져줬는데 하도 저를 칭찬해서 아차 이러다가 내가 사탄이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만져줍니다. 제 아내가 만져달라 해도 안 만져줍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탄 조종받는 사람, 조종받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면 뭐합니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또 유흥과 오락으로 빠지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냐고요. 정말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피조체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양평에 갔는데 어떤 목사분이 전신에 고름이 나서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약을 안 드시더라고요. 목사님 약 드시라고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 고쳐주셔야 돼. 그분 지금 목회하고 있다면 만약에 당신의 그 교회 목자들이 그 양들이 병이 만약 들었다면 정말 질병이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암이 걸려도 골방에 놓고 내가 치료해줄게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거 하시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보내야죠. 병원에. 제가 어렸을 때 계룡산에서요. 딸이 그 다쳐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 무슨 종교 이상한 종교가 있어가지고 수혈을 거부해서 그 딸 죽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정말 이런 종교가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 제가 만났는데 그 기도원에서 내가 금식한 게 몇 날 며칠인데 하나님이 내 거 들어주셔야 돼. 만약 안 들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떼쓰고 죽는다고 자해소동하면은 하나님이 겁에 질려서 오냐 기다려 내가 들어줄게.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그런 존재라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십니까? 또 기도를 빌미로 사기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런데 좀 지나면은 3천만 원 가져와라 2천만 원 가져와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한때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들러붙는 사탄을 자기가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실 기도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세상을 멀리하고 등지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져서 그 하나님께서 향해 가시는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자 수단이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나를 앞에서 막고 뒤에서 집어당기고 해방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기도를 보더라도 먹고 입고 마실 것 달라는 기도 한 줄도 없습니다. 주 기도문에도 없고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거 기도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됩니다. 이게 바로 패러독스의 욕설인데요. 아버지잖아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아버지. 달라고도 하시고 아버지 해결해 달라고도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이거 기도하는 거 맞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 연락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터치하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후에 다시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맞는 기도로 빨리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사업 망해요. 정말 사업 망해요. 제가 망하면 아버지의 그 망신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 드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 제가 아들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좀 해결해 주세요. 또 딸인 저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아버지 제가 이쁘지 않으셨어요? 제가 미우셨어요? 이렇게 기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 종점에는 아버지의 계획이 뜻과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죠. 제가 겪는 이 고난의 이 길이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예정된 것이었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난을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 잔을 치워주시기를, 이 잔이 없어지기를, 사라져 주기를 바라지만은 그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된 것이라면 사라질 것이고 계획되지 않은 것이라면 끝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항복의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식을 왜 하십니까? 금식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 삿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런데 자해를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이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기루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서 이 재물을 불태울 수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들은요, 그 신상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뛰고 자기 자해를 하고 자기 배를 찌르고 칼로 붓고 했지만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다시 말끔하게 치우고 재물을 이렇게 얹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바로 불이 임해서 그 재물이 타버리고, 그리고 저기 먼 그 바다 위에서 주먹만한 구름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큰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더럽고 삿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를 엉뚱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정말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교만할까봐 내가 안 고쳐줘. 그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5절에는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왜 안 풀린가 그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진정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구하기는 구했는데 못 받는 이유는 뭐야?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정말 음란, 간음, 간통과 같이 세상 즐거움을 너희들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는 거,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기도 나가 절대로 안 들어주지. 그것은 나의 원수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칼을 갖고 노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와서 야, 그 칼 그거 썰어지지도 않아. 진짜 칼 줄게 하고 단도를 주거나 과도를 주거나 정말 잔금을 줍니까? 그거 휘두르다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도 죽이고 같이 노는 동생도 죽이고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고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난감 칼 가지고 놀아야 될 그러한 수준에서 손에 쥐게 되는 과도입니다. 부엌의 칼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러나 들어온 강도가 잡으면 그것이 살인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요리하는 칼도 부부간에 다투다가 분을 참지 못해서 A하고 그 칼을 잡는 순간에 그것은 흉기가 되어서 상대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아주 악행으로 이어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러한 도구, 악행의 도구로 변할 가능성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알아서 다 해 주시는데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오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간구해야 될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구별합니다. 구별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성화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구해야 될 것과 구해야 되지 않을 것을 분별하는 단계에 이르면 기도의 유익은 엄청난 겁니다. 바로 구원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사탄이 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청기도 하지만은 이 강청기도가 오히려 영혼을 파리하게 하신다고 이사야 시편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 가능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전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아주 악당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피로 이 세상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당신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존경스러우며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웨스트민트 대소요리 문답 1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하고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야 됩니다. 항복하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걸어다니는 가짜 무늬만 아들, 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살면서도 내 의지대로 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의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없던 의지를 만들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정된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인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이것을 자기 잘났다고 떠듭니다. 여기에 사탄이 와서 부추깁니다.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에덴 동산에서도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를 꼬셔가지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질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먹어버려. 네가 어떻게 알아? 너가 모르는 태초에 내가 경험자야. 내가 이 세상 만유를 다 가지고 있다가 한 가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고 싶었는데 내가 고집하다가 내가 쫓겨났잖아. 그래서 지금 너 옆에 온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니까. 나도 그래서 쫓겨났어. 그러니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옛날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따먹어 하고 먹은 것이 선악과 사건이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저를 비롯하여 많은 인간은 죄를 가지고 죄인의 아들로 죄인으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이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죠. 우리 정말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 않죠. 이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재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그러한 시큐리티 장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미 구해서 손에 넣고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그 사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은 절벽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우리 이 지구상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서 히말라야가 던져져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산은 그런 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산, 율법의 산, 언약의 산, 너희들이 헛되게 믿고 있는 세상의 그 산, 허물어질 산, 나중에 악의 바다에 빠져서 정말 신음하면서 살아야 될 그것을 산으로 표현했죠. 그걸 뽑아서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있고 그것을 뽑아서 버려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정말 산을 뽑아서 집어 던져서 골짜기를 평탄하게 하고 울퉁불퉁 굽이굽이기를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면서 주를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정말 존경하고 우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버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버려지면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려면은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을 새로 확인해 보고요. 내가 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수단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걱정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말씀 묵상이란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이 가난한 저의 그 지갑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아버지, 제가 가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생각하고 또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가난한 건지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실 지식의 체계로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미 그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책에도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돈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아하, 우리 아버지부터 잘못된 생각이 뭐였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생각이 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삼성 사옥 앞에서 이재용 구속하라, 나눠서 우리 돈 뺏어서 나눠 갖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설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사탄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가 성취됨으로 인해서 빼지도 박지도 못한 사탄의 종으로 여러분들은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의 주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에 기반이 되지 않은 자기 생각 위주의 기도는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마음에 가득한 독을 입으로 내뱉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기도를 하는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듯이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진노를 사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기도는 하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이 돼요. 부수적.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어야 한다. 돈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올바른 목적을 알게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게 됩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항복 선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다. 행주자와 걷든지 뛰든지 앉든지 눕든지 항상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것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된다면 성취되게 해주세요 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버지께 요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제 인생에 나중에 계획되고 반드시 실현될 일이라면 미리 당겨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영광을 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